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개인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것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언 말씀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인 중심으로 개인의 선호하는 대로 개인의 느낌대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을 마음대로 개인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그랬을 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예언은 그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말한 거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히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주관 하에서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그의 기억과 그의 이성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와 그의 모든 전인격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기억해서 그 원하시는 것만을 말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인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조명을 받는다. 조명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잖아요. 환하게 비추는 것을 조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되고 듣는 귀를 열어 주셔야 되죠. 그것을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성령의 도움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신비한 환상 중에 또 음성 중에 그러한 체험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20절 21절에 대한 뜻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과연 이렇게 전하고 듣는 그 내용들이 이 본문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9절에 보게 되면 이게 20절 21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19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쪽에 그 16절, 16절, 17절, 18절에 나온 베드로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 20, 21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전하고 들을 때 아니다. 인간의 체험이 인간이 기도하다가 환상 본 것이 인간이 기도하다가 음성 들은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듣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1장 후반부에 15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체험,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은 진리죠.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전한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 본문을 읽고 전하고 들을 때 아니다.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 환상이 가장 중요하다.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전하고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오늘은 읽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이 오늘 20절 21절을 전하고 들을 때에 과연 이 첫 번째로는 이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듣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성경 다른 부분과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그런 것인지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는 체험이 가장 환상 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과연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은 해석인지 성경의 다른 부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 고백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에 맞게 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들이 그 긴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긴 역사 가운데 형성된 거죠. 그리고 한 교회, 한 개인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신앙 고백서로 그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역사적으로 그 전체 공교회가 해석한 그 해석에 내 해석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읽고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구나. 내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본문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본문이네. 다른 로마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네 라고 내가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또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서들에 비추어 볼 때에 내 해석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 마음대로 사사로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이쪽 저쪽 살펴봤을 때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라고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20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 본문을 해석했으면 그 본문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모순되지 않는가, 일치되는가, 이것을 그러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교리 표준문서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리들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그 표준이 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1646년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모든 장로교회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요약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겠고 그렇게 해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맹세를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또 권사 직분을 받을 때에도 이제 그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교회의 교리 표준문서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붐을 일으켰었죠. 지금은 많이 조금 이렇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제가 청년 때에도 아주 그 큐티라는 것이 처음 생겨갖고 아주 우리나라 그러한 교회들을 휩쓸었었죠. 근데 그것이 아주 중요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큐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내 마음에 감동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되든 감동이 되지 않든 이 성경 말씀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큐티는 항상 나 중심, 내 형편, 처지 중심으로 그 성경 본문을 보죠.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 교단적으로 공교회적으로 그 신앙 고백해 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큐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사사로이 푸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본문 그 자체도 무시하고 그 성경 66권 다른 그 부분들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들도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 지금의 내 형편 처지에 이렇게 맞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정리를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데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본문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본문이 성경의 다른 부분, 성경의 66권 다른 부분들과 또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적인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이렇게 성경이 해석됐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게 도우소서. 성령의 늘 도우심을 구하게 도우시고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우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그렇게 해석해 왔는지 그것도 확인하게 도우소서. 잘 확인했으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해석한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